벗어도 될까요? 제가 나오는 영상은 절대로 보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보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조용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본의 아니게 좀 알려지고 유명해져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따뜻한 밥상이라는 식당이고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팝니다. 아까 저기 오모 목사님께서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서 넉넉하게 드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식당입니다. 16년 동안 미국에서 제가 이민자로 한인교회 목사로 살다가 지금은 밥집 사장으로서 두 번째 커리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로 살 때와 지금 밥집 사장으로 살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제가 하는 대답은 교인들이 예배 후에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보다는 사장님 찌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는 말이 듣기 좋고 성가대 또 성도들의 찬양 소리보다 손님이 냄비가 닳도록 이렇게 긁으면서 드시는 그 소리, 딸그락 하는 소리가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회 20년 목사로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밥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주어진 시간 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절 예배인데 밥집 하는 제가 적합한 강사인가 좀 고민을 했었지만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밤새 고기 잡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부활절 예배에 밥 이야기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다들 믿는다 말을 잘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누가 세례받겠다고 찾아오니까 목사님이 문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에게 목사님이 첫 번째로 주신 물음이 형제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 친구가 별로 대답할 게 생각나지 않자 꾀를 부리기를 저는 목사님이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약간 당황스러워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형제님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목사님은 제가 믿는 것을 믿지요. 조금 어이가 없고 괘씸하죠. 그래서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 형제님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환히 웃으면서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목사님과 저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교인들에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 하면요, 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 천국 어떠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저는 목사지만 천국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하게 두 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학생 때 교회 전도사님이 천국 가서 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종일 찬송한대요. 그곳에서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충격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종일 찬송하는 곳을 내가 왜 가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한 번은 결혼하고 한 십몇 년 지났나? 아마 그때쯤에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저희 집 사람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놀랍게도 저희 집 사람의 입에서 자기도 천국을 간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도 천국 간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도 가? 그랬더니 가지. 그 말이 제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와이프가 가는 그곳이 내게는 이게 천국일까? 하는 의문에. 좋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너희가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라 하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사는 그 세상,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여하시며 사십시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곳, 내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임하시도록 내 삶을 통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도대체 어떤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냐? 교회가 많아지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안내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으로 안내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4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그 왜 머물게 하셨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되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까요? 아니죠.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무슨 훈련?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니까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라. 그 연습을 혹독하게 40년을 시켜요. 그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대개 물으면 순종, 인내 그런 훈련을 시키셨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시킨 훈련이 하나 있는 게 먹거리 훈련입니다. 먹거리 훈련. 뭐 먹이셨죠? 40년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이신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글자로 읽어서 감동이 없죠. 제가 김치찌개 집을 하기로 결단하고 한국 올 때 저는 신났거든요. 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니까. 나 이제 맨날 좋아하는 음식 먹고 산다. 요즘 저는 김치찌개 먹는 게 가장 두려워요.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2번만 먹어도 힘들어요. 사실이 이러한데 40년을 같은 음식을 매일같이 먹이셨다고요. 얼마나 엄청난 훈련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만 우리가 같은 걸 먹어도 우리는 못 살아요. 40년을 먹이셨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40년을 같은 걸 먹이시면서 훈련시키셨을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혹독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셨을까? 제가 얻은 결론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거기는 같은 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걸 먹고 누구는 좋지 않은 거,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덜 먹는 그런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거를 더 가지려고 막 숨기잖아요. 하나님이 썩어버리게 하시잖아요. 아니야. 나의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비슷하게 먹고 살아야 해. 같이 먹고 살아. 신약 성경 보면 오순절이라는 때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 교회는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한 공동체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녔나요? 아니에요.
지금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 가지 매우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그 교회에 좀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고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은 그 교회 안에 핍절한 자, 옛날 번역에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배드리고 같이 교회라고 모였는데 누구는 대단히 부자고 누구는 대단히 가난한 공동체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고 함께 살 만한 곳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잘 먹고 살자는 동네죠. 비슷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우리의 조국, 교회가 많아졌다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자랑하는 이 땅이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국 가서 밥집 하겠다니까 저희 미국 교인 한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한국에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와서 하는데요, 사례가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초기에 저희가 이제 저희 식당 가면 계란을 구워 먹어요. 500원 내면 계란 하나를 구워 먹는데 저희 아침 매일 오는 그 옆에 옷집 사장 청년이 항상 찌개만 하나 먹는 청년이 그날은 계란바 앞에서 한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 그랬더니 고민 중이래요. 뭘 고민하냐 하니까 계란 먹을지 말지 고민 중이래요. 제가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500원이잖아요. 그래, 500원이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500원이지. 그렇지.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친구의 말은 500원이 필요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젊은 청년이. 여러분, 500원이라는 돈이 여러분에게 어떤 돈이에요? 제게는 500원은 있는지 없는지 인식되지 않는 돈, 집에 굴러다니는 돈이 500원이에요. 여러분에게 500원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500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혼자 생각해 봤다고. 500원으로 뭘 할 수 있지? 내게는 존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돈 같은데 500원으로 뭘 하지? 고민하다가 제가 딱 한 가지 500원이 필요한 곳을 찾았어요. 딱 한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500원이 언제 필요하냐? 궁금할 때. 근데 그런 돈을 놓고 계란 하나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청년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아직도.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즐겁게 했지만 이 부분에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대로 좀 살고 싶은데 연봉이 올라가고 좀 좋아지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한번 결단하자. 나이 50이 되었을 때 그냥 결단해서 한국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보자. 그래서 아침에 9시 출근해가지고 맨날 똑같아요. 밥 안 치고 콩나물 삶아 무치고 육수 내고 김치 볶고 재료 준비하고. 그래서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한 100명 정도의 손님을 따뜻한 밥과 찌개로 밥을 마음껏 드시게 해서 그들이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 집에 오면 엄마가 해주는 밥 같고 따뜻하게 느끼고 실컷 먹고, 그래서 나갈 때 제게 큰절하며 잘 먹었습니다 할 때 나도 덕분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이런 곳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데 저의 삶과 노동력으로 열심으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멋진 일이다 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곳에 임하는 일에 너무 작은 힘이지만 기여하고 있죠. 제가 한국 온다 할 때 미국의 교인들이 제법 반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무겁게 한 질문이, 목사님 좋아요, 다 이해해요, 오케이, 근데
목사님이 한국 가서 그거 한다고 세상이 뭐 좋아집니까? 뭐 달라집니까? 저한테 큰 소리를 팍 쳐요. 근데 그 말이 오랫동안 제 안에 머물러서 떠나질 않아요. 맞아,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좋아질까?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도 가긴 가야 되니까 그 집사님께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굉장히 서사적인, 굉장히 서정적인 대답을 내가 하나 탁 던져주고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맞아요, 집사님 말씀대로 제가 간다고 뭐 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오케이,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점 하나 찍겠다는 마음으로 갑니다. 점 하나 찍을게. 제가 생각해도 멋진 대답이었어요. 점 하나 찍을게. 그리고 한국 와서 밥집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참여하게 되고 밥집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밥집을 하면 저하고 석 달 이상을 같이 있으면서 훈련받고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밥집을 허락해줘요. 근데 한 분 젊은 전도사님이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미국에서 올 때 내가 이게 제일 오래 남은 질문이다. 그래서 나는 점 하나 찍겠다고 왔다. 멋지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점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점이 아니면 뭐냐? 목사님 제가 보기에 그거는 누룩입니다. 누룩.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기뻤던 게요, 나의 이 조그만 노력, 조그만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걸로 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라고 했던 마음에, 우리가 그거라도 던지면 하나님은 그걸 누룩으로 바꾸시는구나 하는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또 여러분의 식구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안위를 위해서 살 책임과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는 탈출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셨다면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가진 게 없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요. 아니에요. 점 하나 찍는 것 같은 것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으면 어느 순간 그게 누룩으로 변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이 공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대요. 조금만 도우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함께 잘 사는 노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헌신. 저도 계속 열심히 살아갈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아니 이 지구촌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자녀인 것처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더불어 잘 사는 세계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여하고 헌신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축복하시고, 여기를 찾아오는 모든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다가가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극복하게 함으로써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꿈과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